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신약에서 사용된 구약의 말씀을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는 계속해서요, 예수님의 이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심을 계속해서 고대하고 또 기다려왔죠. 그리고 이들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이 메시아의 모습은요, 다윗과 같은 이 왕이 일어나서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들로부터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리고 자유를 주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핏줄로 나서 왕 위에 오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혈통을 가지고 또 엄청난 무력을 가지고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이러한 부분을 마태복음 제일 앞에 기록한 이 족보 있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해소를 시키고 있죠. 족보는 역사의 기원과 유래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요, 예수님의 이 역사, 예수의 기원과 유래, 그리고 이 혈통을요, 아브람과 다윗의 계보에 결부시킵니다. 맨 처음에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람과 다윗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원조인 아브람을 오히려 뛰어넘어서요, 예수님이 신앙의 대상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했으나 다윗을 능가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마태는 오히려 역설하면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이 메시아, 그것을 충족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봐라, 예수는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이다. 그리고 예수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이 기원,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 인용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은 미가 5장 2절인데요. 우리 미가 5장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올 겁니다. 네. 미가 5장 3절. 죄송합니다. 5장 2절이네요. 네. 미가서 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이 오늘 말씀이 인용한 이 미가서, 마태복음과 미가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사실이 오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메시아의 탄생이요,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계획해서 이렇게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미가서에서는 이 사실을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이요, 태초부터 이루어졌다, 이 사실이 갑자기가 아니라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루어진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올람이라고 합니다. 올람. 이 뜻은요, 영원, 긴 기간, 그리고 고대, 옛날 또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이 근본, 메시아의 기원과 탄생이
영원 전부터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계약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미가서에서는요, 베들레헴을 가장 작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가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가장 작지 않다, 베들레헴이 가장 작지 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로 다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상하죠? 같은 말씀을 어떻게 보면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미가와 마태는 이 베들레헴을 두고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선 미가는요, 이사야 선지자보다 조금 늦게 등장은 했지만 함께 동시대에 선지자로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요, 예루살렘의 부패와 종교적 범죄 행위의 잘못을 잡아내고요, 따지고 또 책망했습니다. 종교적인 악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악까지도 동시에 책망했습니다. 사회 정의를 부르짖었던 예언자가 바로 미가였죠. 더 나아가서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가 가득한 예루살렘에서는, 이 큰 예루살렘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그러면서 가장 작은 마을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메시아는요, 겸손하고 온유한 통치자로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출생부터가요, 가장 작고 겸손하고 온유한 곳으로부터 나와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닌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반면에 마태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이 가장 작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마태는요, 이 미가의 예언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가장 작은 곳에서 나온 그 메시아가요, 더욱 작고 겸손한 자리로 가셨죠.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온 천하에 알리게 되는 사건이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모든 사람에게는요, 이 베들레헴이 오히려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히브리어로 베이트레헴입니다. 베이트는 집이고요, 그리고 레헴, 이 단어, 베이트와 레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합된 건데, 레헴은 빵,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진 지명이 바로 베들레헴이죠. 미가가 농촌 출신 예언자였기 때문에 아마 베들레헴에 초점을 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베이트레헴, 빵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나왔다는 것, 메시아가 나온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이 작지 않다라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이야기했던 것을 재해석해서 오히려 신앙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더 확대 해석해서 이곳이 작은 곳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근본이 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서는 한 다스리는 자가 그리고 목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미가서에서는요, 목자라는 말은 빠져있고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모셀이라고 합니다. 모셀. 헬라어로는 헤게오마이라고도 하는데 통치하다, 치리하다, 주권을 잡다 또는 지배권을 가지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어 이 모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통치자를 의미하고요, 다시 말하면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를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주권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 스스로가 행하려고 한다, 우리 삶이 내 삶이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가 다스리는 자를 넘어서 양육하는 자, 목자, 이 목자라는 말을 첨부하였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과 동시에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자기를 믿고 따르는 이 백성을 기르시는 분이다, 양육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또한 동시에 양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이시다, 늘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만은 원했던 이 유대인들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이 구속받는 이 삶 가운데서 건져내 줄 그런 구원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이런 분이 바로 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목자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되시고 양육자 되시는 이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필요한 생명의 떡, 이 말씀을 날마다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세상과 싸워서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또한 구원자 되시며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목자 되시는 주님, 진정으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권자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영혼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 안에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